오늘은 우리 성가대가 찬양하는 그대로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생각했고 나와서 열렬히 맞이했습니다. 입은 겉옷을 다 벗어서 예수님 지려밟도록 이렇게 오시고 깔아놓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흔들면서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했다 해서 오늘을 종료주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침 우리 성가대가 종료주일 여기에 맞춰서 찬양을 했는데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한 주간 동안 주님이 고난당하실 것,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주님이 도대체 왜 죽으신단 말인가? 주님이 왜 그렇게 되셔야 되는가? 의아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었지만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받아 마시라,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피니라 말씀하시면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또 밤새도록 기도하시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잡혀서 가시게 됩니다. 참 새벽에 잡혀가셔서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고 또 이 골고다 언덕까지,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약 1km나 되는 그 길을 스스로 십자가를 다 지고 가시게 되죠. 그 험한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약 1km나 되는 거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비아 돌로로사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의 길, 눈물의 길, 십자가의 길, 은혜의 길이라 해서 비아 돌로로사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 1km 되는 거리를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골고다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에 십자가를 세우고 예수님을 못 박는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 골고다,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그랬는데, 골고다는 해골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골고다의 모습이 꼭 해골같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해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골고다 언덕에 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직전에 7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마지막 7마디의 말씀, 가상칠언입니다. 매해마다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되면 목회자들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항상 오는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또 주어진 말씀은 항상 성경 본문이 거의 같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이번 올해는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나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 십자가는 희생의 십자가, 십자가는 축복의 십자가, 이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그 전에는 이 그림을, 유명 화가들의 그림을 이제 보면서 그 십자가의 깊은 의미와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또 그 전에는 이제 주님이 고난 받으시기 전,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하루하루의
나를 이제 그 날에 이루어졌던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 그래서 오늘 첫날은 제1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일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말씀하면서 금요일까지 7말씀.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하는 성금요일에 영혼 맡김에 관한 말씀까지 쭉 하루에 한 말씀씩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는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 먼저 우리 첫 마디 말씀을 한번 말씀을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가상칠언 십자가의 위에서 하신 말씀 첫 마디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아버지라는 말씀이에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통의 정점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유대인은 이 하나님을 이제 부를 때에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들이 늘 성경의 구약에 있는 대로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참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하지만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들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면서 부르신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이새겨야 됩니다. 모든 구원을 여는 첫 말씀,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신 것은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셨어요. 그 예수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사도 바울은 조금 더 이것을 조금 더 진하게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게 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더 가까운 하나님, 그 더 은혜로운 하나님, 이 하나님 멀리 계시고 위대하시고 근엄하시고 존귀하신만 하나님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 내 늘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시다 하면서 아주 참 가까운, 아주 사랑이 넘치는, 아주 더 친밀한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그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여러분,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지시면서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하게 회복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고통과 힘겨움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왔다 갔다 할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시고 내 문제를 덮어주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탕자의 비유를 우린 잘 알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요구를 했어요. 아버지, 나에게 재산을 좀 미리 주십시오. 내가 나가서 이것을 사업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요구해서 가지고 나가죠. 근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떠나자마자 벌써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세상 물정 모르고 나가서 사업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쉽지는 않은 것인데 어떻게 이 아들이 그것을 할 수 있을까? 또 실패했을 때 그가 어떻게 할까?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나갈 때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오기도 전에 그 아들을 덮을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과 은혜의 마음을 아버지는 가지고 계시죠. 근데 그 아들이 나가서 정말 실패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말아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이제 18절에 보면 내가 이제는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그러면서 탕자는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하냐 이제 내가 가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내가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아주옵소서, 품꾼의 하나로 써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기로 내가 작심하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럴 때에 20절에 가서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아버지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직도 아들이 오려면 멀었는데 매일 나가서 아버지를 기다리는데 어느 날 저쪽에서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형체가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는 그 모습만 봐도 너무나 가슴이 뛰는 거야. 드디어 내 아들 오는구나. 드디어 내 아들 돌아오는구나. 그리고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어요. 그 아들을 측은히 여기는 그 아버지. 이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에 우리는 자꾸 포커스를 맞추지만 사실은 여기에 주어가 누구냐?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 아버지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실수가 있든 어떤 잘못이 있든 다 나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게 마지막 이 고통을 쏟아놓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오늘 성도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아버지가 친밀하신 분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아버지가 늘 기도의 대상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아버지가 늘 자신을 인도하시는 분인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했지만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더 이상 믿고 기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 보고 실망하지 않고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하고 부르신 그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떠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버리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라고 부르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린 찬송하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부르신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를 부를 때 눈물이 찔끔 나지 않아요?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 홍해를 가르고, 또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싸울 때 싸워주시는 아버지, 이제 다니엘이 불못불 속에 들어갈 때 거기에 함께 하시던 아버지, 이 아버지는 싸움에서든 어려움에서든 곤고한 것인데든 외로울 때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아버지시다 이거예요. 이 사순절,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아버지를 부른 것처럼 우리도 나에게 자상한 사랑스러운 정말 이 친절한 그 은혜로운 아버지가 있음을 알고 늘 아버지를 부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여기서 저들을 그랬는데 여기 저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들을 사해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저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사람의 종류가 나옵니다. 첫째는 34절 하반절 보면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그랬어요.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군병입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옷을 나눠 갔습니다. 그리고 희롱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웁니다. 온갖 못된 것, 참혹한 것, 참으로 창피한 것, 이런 할 수 없는 것까지도 다 행하는 로마 군인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침뱉고 내게 면류관을 씌우고 내게 고통을 주는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죠. 또 두 번째, 주님은 어떤 사람이냐? 35절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백성들을 향하여서 저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어떤 모습의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 그 다 떡과 그냥 그 물고기를 다 먹은 사람들 아닙니까? 기적을 체험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을 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베푸실 때 그것을 다 봤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땅을 빨리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빨리 해방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아이고 예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도 울부짖거나 애원의 소리를 하지 않고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예수님 그들을 볼 때 참 답답했지만 그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또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저들이라고 했느냐? 35절 다음에 보면 관리들은 비웃는 사람. 여기서 관리들이라는 사람, 높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채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알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비웃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자기를 구원했을 텐데 자신도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다른 말을 하느냐 하면서 비웃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은 자기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비웃는 그들을 이제 용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오늘 용서하신 저들 어떤 사람이에요? 이들은 군인들, 이들은 백성들, 이들은 높은 관리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시대에 그 사람들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들, 저들을 하는 것이 여기 속에 다 우리가 들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로마 군병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에 못을 박고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정말 내가 십자가할 일이 있으면 그냥 구경만 하고 팔찜 끼고 아니면 뒤돌아서고 그런 사람들 아니었느냐 이거예요. 자기 명예와 자기의 이권에 있으면 이제 오히려 관계없이 못 받고 집어 던지는 이 높은 관리 이 사람들 아니냐 이겁니다. 오늘 주님은 그 십자가의 주변에 있어 구경하고 비웃고 못 박던 그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2004년도 개봉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우리는 다 봤어요. 고난주간에 성도들이 다 가서 보지 않습니까? 정말 참혹한 그런 광경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영화의 감독이자 이 배우였던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딱 한 장면 나옵니다. 감독하면서 다른 건 못 나오고 한 장면 나오는데 그 장면이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거기에 못을 박는 군병으로 나옵니다. 다 못을 잡고 대못을 잡고 쾅 치는 거예요. 왜 그거를 했느냐? 바로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예수님 손바닥에 못을 박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나였노라. 이건 로마 군병이 아니라 로마의 군병을 오늘 대입해서 나 같은 존재가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자꾸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존재였노라. 주님 나를 용서하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옵소서 하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모습을 재현하면서 촬영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는데 그 저들은 누군가? 오늘 내가 아닙니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의 사람이었습니까? 다시금 못 박는 사람, 희롱하는 사람, 주님 앞에 모른다고 하는 사람, 또 비웃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주께서 나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감사의 시간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사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해봅시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 사하여 달라고 그랬는데 이 사하여 준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다 안 들어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 아니에요? 근데 원문의 뜻을 보면 자유를 주옵소서, 저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해방, 로마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저들을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옵소서. 못 박는 것이 죄인 줄 모르는 저들, 구경하는 것이 죄인 줄 모르는 저들, 이제 비웃는 저들의 죄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용서를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법적인 사면, 신분적으로는 완전히 복원되는 거예요. 복원. 누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아이고 힘들지요, 어렵죠. 이게 아니라 완전히 여기서부터 복권시키는 거예요. 너 죄 없다, 나와 해가지고 사면시키고 이제 자유함을 얻고 해방시켜 주는 것이 바로 여기서 진정한 사면이고 자유고 이제 용서라고 하는 것.
주님이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은 이런 완전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속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눈앞에서 잠깐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용서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3편 12절 말씀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에서 서,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미국 보면은 동부에서 서부, 비행기로 6시간이에요. 차로 가려면 막 근 한 달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잖아요. 동서횡단을 해보고 싶은 것. 여러분, 동에서 서가 이렇게 먼 것처럼 주님 우리의 죄가를 동에서 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 아주 땅속 깊은 곳까지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그래서 완전히 없애버리시는, 도말해버리시는, 깨끗하게 지워버리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 위에서 첫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는 무한하고 끝없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완전히 우리의 죄가를 용서해 주신 용서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틴 루터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는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마틴 루터가 기도하는데 사단이 찾아오면서 뭔가 책을 하나 이만큼 두꺼운 책 가져왔어요. 이건 뭐냐? 그러니까 읽어봐라 하고 딱 내놔요. 읽어보니까 이게 뭐냐 도대체. 이거 다 내 죄다. 그래가지고 내 죄를 다 적어놓은 책, 이만큼 두꺼운 걸 가져온 거예요. 그거 보니까 어렸을 때 있던 모든 죄가 다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 내가 이런 죄 나도 몰랐는데 이런 게 있었구나 하면서 다 끄떡끄떡했어요. 그래, 이게 다냐? 아니, 또 있지. 그래서 또 하나 또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또 청년 시절 이후부터 또 지은 죄들이 쫙 가지고 나왔어요.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이거 또 있냐? 또 있다. 또 가져왔어요. 보니까 이거 마음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이게 다 나와 있어. 그게 또 있냐? 없다. 그래, 이거 보니까 이거 다 맞아. 내가 지은 죄 다 맞아. 그런데 내가 나를 고발하려고 하는데 모르는 게 하나 있구만. 그러면서 방에 가서 빨간 펜을 하나 가져왔어요. 잉크에다가 딱 찍어가지고 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이에요. 밑에 그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 이 죄 내 죄 맞아. 그런데 그 아들 예수가 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어. 아이고, 이거 내 죄 맞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탁탁 지워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발견하고 죄를 지워나가는 마틴 루터는 막 기쁨이 있어요. 그래, 내가 이런 죄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죄에서 나를 용서해주고 사함 주셨구나. 할렐루야. 모든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모든 죄로부터 나를 깨끗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서 계속 지워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본 사단은 어떻습니까? 사단의 얼굴에는 절망과 이제 또 이 분노와 또 이제 슬픈 빛을 띠고 그냥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뭔가 막 잡을 듯이 왔다가 오히려 손을 들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 주간에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내 모든 죄를 씻어 주신다 하는 확신이 우리 속에 항상 충만하길 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단어가 있죠. 우리는 여기까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만 좋아해요. 근데 그 다음이 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몰라. 인생은 뭐를 잘못했는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이건 몰라. 많은 죄를 짓고도 이게 죄인 줄 몰라. 죄를 가르쳐주면 그게 죄인지 내가 몰랐다고 얘기해. 더 나가서 영적 맹인이 있어요. 맹인. 그야말로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요. 그러니까 맹인이 된 거예요. 늘 헤매는 사람. 또 이렇게 모르다 보니까 이제 내 고집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무슨 죄를 저지르는지 그조차 모르니까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이유가 어떤 사람들은 외부의 핍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외부의 핍박이 오면 성도들은 더 기도합니다. 외부에 어떤 문제가 오면, 도전이 오면 더 엎드려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로 무너지지 않아요. 내부의 갈등, 내부의 상처로 인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교회 와서 은혜 받으려고 했다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서 늘 헤매는 사람들을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베구노스 교회 와서 상처받은 분들 없습니까? 왜 저 사람이 내게 이렇게 말을 해? 왜 이런 행동을 왜 이런 모습을 보여? 아니, 그분이 목사님 맞아? 그분이 장로님 맞아? 그분이 권사님 맞아? 그분이 안수집사님 맞아?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사무연회 때 이제 임직자들을 13분을 뽑았어요. 장로님 2분, 안수집사님 2분, 시무권사님들 6분, 명예권사님들 3분. 그래서 이분들과 10타임 10주간을 교육하는데, 이제 저도 이제 올해는 조금 더 강하게 교육을 합니다. 새벽기도, 또 성경 읽기, 그 다음에 느헤미야 리더십, 그리고 책을 3권 줘서 행복한 장로, 행복한 권사, 행복한 교회 책을 보면서 썸머리하고 발표하게 하고 여기서 깨달은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지난주에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상처. 교회 와서 생각지도 못한 상처를 엄청나게 많이 받는다 이거예요. 은혜 받아야 되는데, 축복 받아야 되는데, 사랑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상처받아. 사람들이 험담하고 거짓말하고 유언비어하고 막 소문 퍼쳐내고 오해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어떤 한 분은 너무 힘들어서 울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한 말 때문에 누가 상처받고 있나? 내가 돌 던졌는데 어떤 개구리가 거기에 맞아 죽고 있는가? 조심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상처받아서 흔들리고 떠나는 그런 사람들, 늘 이렇게 헤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은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나는 용서받은 사람답게 또 용서해 주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합시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누가 그랬어요? 스데반이 그랬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그가 이제 사도행전 7장 60절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여 크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기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거 누구에게 본받은 거예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달라는 그거를 그대로 받아서, 주여 저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지만 이 죄를 그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이 기도를 듣고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이 스데반의 기도, 나는 돌을 던졌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돌을 던지지 않고, 나는 침을 뱉었는데 나에게 침 뱉지 않고 오히려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회복된 사람이 있어요.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 사도 바울. 이 바울이 스데반의 기도를 들었거든요. 그것을 보았거든요. 예수님 만남과 동시에 그의 모든 것들 필름처럼, 주님은 그런 분이구나.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저런 용서가 있고 저런 사랑이 있고 저런 은혜가 있구나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주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선언하신 것을 본받고, 나도 용서받은 사람이고 또 나도 용서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어떤 상처를 받아가지고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응어리에서 빨리빨리 퍼쳐나가야 돼요. 감옥 속에서 나가야 돼요. 저는 이것을 감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옥. 이제 샌프란시스코 가면 엘카트라즈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 섬에서 한 명도 살아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가면 막 물이 워낙 차가우니까 그냥 수영하고 가다 보면 다 심장마비로 죽고 가는 거예요. 감옥. 이렇게 감옥 속에서 스스로 상처로 인하여서 어떤 응어리를 인하여서 다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이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티 킴이라는 사람이 인생의 응어리를 풀어라 하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인생 속에 어떤 응어리가 있습니까? 누가 뭐 내게 말을 했는데, 누가 나에게 어려움을 줬는데,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누가 나를 오해했는데, 이것이 습겨지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내 스스로 풀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감옥을 탈출해야 돼요. 그래야 자유함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주간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감옥에다 밀어넣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 묵상하며 그 사람만 생각하며 그 사람 때문에 손을 움켜쥐고 인상 쓸며 이 병들지 말고, 내가 자유함을 얻고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나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일어서는 길입니다. 용서받은 자의 의무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면 그게 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가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 오늘 여러분 고난주간 주님의 용서를 실천함으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육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가상칠언의 첫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랑하는, 또 용서하는 주님의 마음대로 우리가 이 뜻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힘들 때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 저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또 나가서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헤매는 자가 아니라 깨닫고 상처 주지 않는 그런 존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